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상 지키는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솔직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함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 부활절 너무 재미없다, 매년 한 번씩 듣는데 또 왜 목사님이 부활절 절기 설교 가져와서 날 힘들게 하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좀 생각을 전환해서 내가 언젠가는 부모로서 또 언젠가는 교사로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주님이 어떻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나 잘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딱 일생에 딱 한 번 그 특급 호텔 이제 결혼식에 처음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었냐면 저희 교수님이시자 이 노 회장님이셨던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하시는 결혼식이었는데, 이 아드님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이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봐서 요즘은 바로 판사가 안 되고 재판연구원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연구원으로 있는 중에 결혼을 해서 갔는데 저희 같이 신대원 공부한 사람이 한 1000명 되거든요,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딱 제자 중에 딱 3명만 이렇게 뽑혔습니다. 한 명은 일찍 개척해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제자 전형으로 한 명이 뽑혔고, 다른 한 명은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크게 보게 해주신 그런 이제 대형 교회 제자 전형으로 한 명 뽑혔고,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제가 뽑혀가지고 이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막내고 그 다음부터는 각 지역에 유수한 이제 어느 가면 우리 교회처럼 송정동의 비전교회, 인천의 가나안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큰 교회 담임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니까 그 테이블에서 정말 불편하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큰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될지부터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시작가가 한 명당 25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간도 크지, 배밖에 나왔지, 사랑하는 아내들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니까 이곳에 데려가려고 딱 그 초청 명단에 같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허락 못 받고 너희 3명만 오라고 해가지고 3명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축의금 얼마 해야 될지 하면서 이 알아보고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수님 아드님 결혼식이니까 적어도 민폐는 되지 말아야겠다 해서 양복도 다려서 입고 구두도 이제 구두집 가가지고 이렇게 강도 내고, 그리고 넥타이도 조금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이 캐비어라는 음식도 먹어보고, 트러플 송로버섯이라고 하죠, 그런 음식도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 상상했던 것보다 맛있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은 많이 드셔봤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부끄러울까봐 이 양식 코스 요리 먹는 식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또 막상 들어가 보니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 청첩장도 좀 확인하고 막상 그 앞에 가니까 게시판에 제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날의 기억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부활의 은혜와 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 피곤했잖아요. 졸지 말라고 엉뚱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거듭남이라는 거는 개차반처럼 살던 인간도 주님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켰을 때 기존의 개차반 같은 삶을 살다가 확 변화되니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얘가 조금 이상해졌네, 좀 괜찮아졌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희미하게나마 그 은혜의 끈을 가지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 좀 사람이 괜찮아진다는 그런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이 믿음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 흔치 않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리기 자연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도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 믿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맨날 이제 거짓말만 하다가 한 번만 잘해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대화할 땐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에 계속 신실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미 임한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활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는 건가 믿어지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달걀이 생각나죠. 달걀 왜 이걸 줄까? 예전에 고민 많이 했는데 한국교회 초창기에 너무 성도님들이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이 약간 성탄절에 선물 주는 것처럼 부활절에도 그 당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계란이 정말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마다 닭 키우면 한두 개씩 나오는데 하나는 딱 아버지가 먹고 그다음에 그 하나로 우리 아버지 칠형제신데 나눠서 먹는데 딱 첫째 형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욕심 부리면 동생들이 싸움 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먹기 힘든 거였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절 하면 계란만 떠오른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잘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신앙을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왜 이 부활절을 부활절로 지키는지부터 좀 원고에는 없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 이 땅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정에서의 신분을 우리 신앙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제 이 낮아지심의 신분이 있고 승기 신분이라고 해서 높아지심의 신분이 있는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악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형벌 과정에서 괴로움을 당하신 것, 이것도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원래 죽음이라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정확하게는 오고 가는 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거 자체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신분인데, 이제 이 약속대로 부활하시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찾아가는 승기 신분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하시고 거룩하신 속성에서 부활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시려고 한 목적,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구원, 그렇죠. 최선으로 구원하기 위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죠? 최선으로 구원하기 위해. 다 최선으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는 게 만방에 선포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물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좀 한심하잖아요. 저도 좀 한심해요. 몇 년째 계속 살을 못 빼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느덧 58kg 시절은 사라져 있고 어느덧 80kg 시절도 제 인생에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때 좀 한심하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덮을 만큼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의 기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포함해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좀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나를 구원해 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유롭지 않을 수 있죠. 또 특히 저는 그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매일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매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했을 때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좀 한심하고 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나는 긁어 먹었어. 이제 이미 망했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건 뭐 사단이 주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걸 넘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잠에서 한번 깰까요? 예, 설교가 좀 너무 어려웠나요? 예, 잠에서 딱 일어서시고 졸리신 분은 뒤에 서서 들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부활은 성도에게 장차 주어질 복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좀 이러면 그런데 불신자의 삶과 그들이 받을 심판과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비교해서 볼 때 그 은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이 말씀 크게 우리 봉독하면서 한번 잠 좀 깨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해진 수명을 살고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부활을 하고 그거에 따라 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심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제 그 자기 태어난 대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심판과 미래적으로 받을 이미 확정된 심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지금부터 이제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저 태어난 대로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로마서 1장 26,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니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들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부터 받는 벌은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과 감사 없이 살아감으로 불신자들이 이미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또 그 가운데 성취를 만족감을 느끼는 것 중에 주거 환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장안동에 신혼부부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막 그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국가 정책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리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장안동에 이사 오게 됐어요. 근데 장안동에 이사 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가끔 토요일 날 아내랑 같이 이 장안동 위에 뚝방길을 걷고 보면은 이곳을 이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파트 대단지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데 아내 때문에 사 먹지는 못하지만 아이 쇼핑 하듯이 그 맛있는 것들 보면서 언젠간 잘하면은 나 한번 먹을 수 있겠지 이런 희망들을 가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내가 안전하게 저녁에도 운동할 공간이 많다는 자꾸 아내 바라기처럼 얘기하는데 하여튼 진짜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장들 또는 그 남자만 가장은 아니잖아요. 아내도 가장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모님들의 보람이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또 안전한 곳에 살라고 보통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보통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나는데 이 역전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이 이 심각한 상태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용인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반복되게 말합니다. 너네 다 죽으면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 심판 만만치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는 우리들도 이 심판이 멀리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크게 감사하지 않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들을 향한 실제적인 암울함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여기저기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그 부활은 안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잘 몰라서 부지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주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의 내용도 그거였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은 없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있는 거고 자신에게 그 믿음이 참되게 주어졌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 날이
이 은혜와 이 부활이 굉장히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본문으로 안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다는 게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잖아요.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서 계속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너무 힘든 게 우리가 처한 이 그 죄성의 그 모습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구원이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택자들이 삶을 얻는다는 진리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아까 우리 그 에브라임이 찬양 인도하면서 처음에 뭘 했어요? 뭘 하고 시작했죠? 뭘 하고 시작했죠? 예, 사도신경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 사도신경 후반부에도 사실은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건 이 사도신경 매주 이제 거짓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실제적인 변증의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변증들의 이유들을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였냐라고 했을 때 그 쓰여진 시기 자체가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기록한 시기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한 이 시점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 자체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단순히 몇몇 12명의 제자들 또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그거 공신력 있냐 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가 자증하길 부활하신 지 채 20년도 안 된 시기였던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그 대상자들이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 연구했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봤는데, 이분이 그 학자적 기질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어디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 그 사람 성도들을 만나 주셨는지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인용으로 부탁드렸는데 혹시 그거 뜨나요? 그냥 그 장절
제목만 보내드렸었는데 아니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그게 제가 보낼 때도 많아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개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그 여러 집단에게 맞아. 역시 와 색깔까지 이야 역시 감사합니다 미디어 팀. 여기 보신 것처럼 요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따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 한 곳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곳에도 나타나셨고 한 시간대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뭐 예고 없이 예고한 대로 또 가까이 멀리 다양하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 신앙 이 자체는 성경이 자증하는 바요. 이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큰 변혁을 만든 힘 있는 그 신앙이고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어떤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이 부활 신앙의 그 은혜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받고 누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품는다면 얼마나 이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은혜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우리 자신한테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후불로 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선불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불의 은혜를 하나하나 입고 누리고 뜯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게 굉장히 부활 신앙이 좋은 게 하나님한테 뗐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님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문제 같은데 하나님 길을 막으신다면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이 내가 이해가 되고 클리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나의 마음의 원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맞는다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데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이번 주는 좀 같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셀 모임도 있잖아요. 오늘 어떤 셀은 벚꽃 셀 모임 간다는데 가면서 또 이제 듣는 바를 가지고 부주 중에 어떤 사람 떠오를 때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